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간 정체성이 회복되는데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삶을 살고 이 사회생활하는데 자꾸 치여요. 뭐 여러분의 연약 때문에 어떤 그 부족한 때문에도 자꾸 어려움이 있고 또 상대로 인해서도 어려움이 오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하셔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이 뭐 직장 갖고 또 산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조금 삶보다는 좀 넓지요. 뭐 일이라든가 뭐 어떤 그 사역 여러분의 어떤 미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관계고 또 일이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차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관계도 원만하게 하고 여러분의 일도 어떻게 일을 헤쳐나가야 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일 속에서도 정체성을 좀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 선교 하는 일 속에서도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도 복음 누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다다, 그 말이 복음을 누림을 하면 여러분 삶의 정체성도 나오고 여러분의 일의 정체성도 나오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대한 정체성도 나오는 그런 응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예를 들으려면 뭐 여러분의 예를 드는 것보다는 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 간증을 자꾸 드리는데, 저는 누구하고도 제가 목사로서 누구하고도 이렇게 그 어떤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 당당하게 어느 목사하고 비교해도 조금도 저는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축복을 갖고 삽니다. 그걸 목사 정체성이라고. 전혀 뭐 어느 목사하고 견주어도 전혀 거기에 꿀리지 않는, 눌리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뭐 숫자가 많고 뭐 교회 건물이 크고 뭐 땅을 많이 차지하고 이런 거에 많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 저는 그게 기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정말 사람 살리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치유하고 이런 축복 속에 들어있다면 저는 최고의 목회다. 그래서 저는 목회 정체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누구하고 견주어서 거기에 눌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 전도 선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전혀 눌리지 않고 누굴 만나든지 복음으로 답 줄 수 있고 복음으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하는 그런 답이 있기 때문에 뭐 전도에도 그렇고 선교에도 그렇고 전혀 눌리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을 왜 해야 되느냐? 정체성 회복이 들어있어요. 인간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삶의 정체성도 들어있고 여러분 일, 산업의 정체성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전도 선교하는 여러분 사역의 정체성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정체성이다. 그래서 지난주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축복을 누렸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한 배경을 잘 알죠? 그 모세가 가장 어려운 때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생활하는 때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잡아 죽이는, 그래서 태어날 때 산모에게 지시를 해갖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나서 그 엄마가 이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가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목소리가 컸는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그런 모습. 그때 이제 마침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이제 모세를 만나게 돼서 이제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중요한 키는 거기에 이제 모세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모세를 키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때 모세 어머니가 뭐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 아이에게 전달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때 당시에 피 언약이잖아요. 그 피에 대한 의미를 이 모세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아이를 키우면서 전물력 키우면서 그걸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게 능력으로 나타났냐면 80세가 됐어. 80세.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얘기를 그건 핑계를 대요. 자기는 나이도 많고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그 아론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3장 12절이에요. 그러면서 준 메시지가 3장 18절입니다.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얘기해라. 이제 그런 피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문은 전혀 없습니다. 모세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일에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노예로 사는 건 너무 힘든데 야 우리 어떻게든지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 힘을 키워보자. 그래갖고 막 숨어서 막 훈련하고 뭐 그래서 무기도 뭐 숨겨서 뭐 이렇게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주로 하잖아요. 숨어서 무기 개발, 무기하고 뭐 어디 나라에서 총 같은 거 가져와갖고 뭐 싸우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야 정상이죠. 그게 세상 방법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끝까지 노예로 있을 거냐?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것은 양을 잡고 염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라라. 그러면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게 됐고 출애굽해 나올 거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피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꼭 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뭐 애들 장난 같고 뭔 짓 하는 거요? 그런다고 되나 이렇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피 바른 날 장자 죽는 자에 보호받고 출애굽해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해 나오면서 확인하게 됐죠. 바로의 손에서도 빠져나오고 애굽에서도 빠져나오고 노예의 자리에서도 빠져나오고 그거를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 모세는 나중에 모세 오경도 기록을 했잖아요. 굉장한 지식을 갖고 이 성경도 기록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중심 속에 가지고 있던 신앙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어떤 신앙을 갖고 그가 삶을 살았느냐가 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이 주제 요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는 완전히 메시아를 위하여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확실하게 잡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자, 그러면 모세가 가진 신앙이 뭘까요? 메시아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 신앙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로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답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것이 모세 구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의미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성구로, 말씀으로,
딱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주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전체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 메시지 그 성구 속에, 그 구절 속에 그 성막 속에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피를, 양의 피를 가지고, 피 가지고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거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세 가지 성구를 설명하는데, 이 성구가 그냥 구구절절히 그 내용이 의미가 막 복음의 그 메시아의 의미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휘장을 여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사실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기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근데 휘장을 열고, 그리고 거기에 피제사를 드리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구약에 수없는 양을 잡았잖아요. 그 구약에 수많은 양 잡은 레위기서가 성취된 내용이 이게. 피 흘림이 없은즉, 레위기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얼마나 확실한 얘기인지. 예수님이 그 수없는 양 대신 오셔서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 끝냈다는 거, 이거를 말씀해 주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힘나고 담나는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 왜 마귀의 자녀가 돼 있고 마귀에게 종돼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래요. 죽은 자를 완전히 자녀 삼고 종으로 삼아서 완전히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이용해 갖고 완전히 자녀 삼고 종 삼고 살아가는 이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신앙이 뭐였냐? 창세기 3장 15절의 신앙이고, 메시아의 신앙, 피의 신앙, 그 피의 의미, 그거를 제대로 갖고 있었던. 근데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메시아의 의미를 잡고 왕궁에서 왕궁에 있는 것보다 메시아 언약 잡았다 이래야 이게 말씀이 더 구체적인데 왜 그리스도라고 썼을까? 분명한 언약 잡았다는 거. 메시아인데 오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잡은 그 축복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이 모세가 구약 시대에 최고의 그 응답을 받았던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정말 이 복음 누림이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의 말씀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이 보이다. 그럼 신약에 와서 최고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이제 바울이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기록한 그 바울 서신을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말씀 잡아라, 한 단어 잡아라,
한 문장 잡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 신앙생활 뭘로 해요? 그럼 복음 안에 인도받으면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죠? 여러분 말씀 한 단어도 잡고 문장도 잡고 성구도 잡고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되어서 능력이 되는 데는 여러분의 믿음만큼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 누리고 말씀 잡으면 나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말 잡아도 그게 굉장히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떤 좋은 얘기 듣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잡고 있지만 말씀이 실제되려면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말씀이 실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여야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 내용 속의 단어, 문장, 성구 그 내용 속에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 5요절이에요. 성구 5개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의미는 5성구 아니라 한 절 가지고도 설교 한 편, 평생 설교할 내용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요즘에 좀 우스갯소리지만 요즘 이제 설교도 이렇게 잘해야 돼요. 그럼 AI를 앞으로 이용해 갖고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설교 내용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뭐가 빠질까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성령의 역사는 못 뽑아냅니다. 복음 누림으로 보는 눈은 못 뽑아내요. 실제 여러분이 이 말세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야만 실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붙잡는 한 단어가 그냥 그 문장, 성구, 내용이 그냥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베이스 돼 있어야 되느냐? 새 성구가 여러분 그 문장이 그 내용이 되어 있어야 그 축복을 누리죠.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연결해서 한 요절을 잡는다면 뭐 잡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3요절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잡는다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여러분 속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근데 누구예요?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를 깨달을 때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왜 여러분 해방받을 수 있어요? 지난주 세요절 드린 것 중에 하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끝냈기 때문에 그 피의 의미를, 피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의 그 피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약속해 주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내용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 임금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그 마귀에게 묶여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심판해 버렸기 때문에, 꺾어놨기 때문에 그 일을 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이 보이다는 5요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다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셨다. 처음부터. 언제 택하셨을까요?
영세 전에, 영세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부르셔서 시간표 따라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러면 영접했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의 거룩해 하심. 여러분이 거룩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을 받는 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의로 여러분 행위로 뭐 잘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에 온 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함,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은 세상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인간관계에서는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 맺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는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것은 기준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 사는 삶이 거룩함이에요. 뭐 여러분이 뭐 행위를 잘했고 바르게 살았고 뭐 이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사는 삶.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좀 참고해야 되겠죠. 그게 예배소서 1장에 나옵니다. 예배소서 1장 특별히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성령 안에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복.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 전에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내용 속에 13절에 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믿음으로,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안에 살게 되면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뭐 내가 깨끗이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비결,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 성령 인도받는 거, 성령의 열매 맺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내용에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좀 교훈받아야 될 요절이 16절이라 그랬죠. 16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뭐 내 힘과 노력으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부르셨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 살면 모자라지 않는다. 복음 누리면 모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힘 가지고 여러분 정체성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정체성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연약함을 내려놓고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과 산업에서 인정받고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승리하는 삶 되려면 복음으로 정체성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 일, 전도, 선교 속에 응답받으려면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이 정체성이 회복돼야 진정한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뭘 지키라? 전통. 전통 지키라. 율법 지키라가 아니고 전통 지키라. 전통 중에 전통, 복음 누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쳤어요.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예수는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정체성 회복할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을지라도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은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어요. 누림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렸던 바울의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바울이 언제 인간 터닝포인트가 됐을까요? 굉장한 지식자고 굉장한 열심당원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아갔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어디에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다메섹에 가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 비치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소경됐어요.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발견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더 이상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 붙잡고 살겠다. 그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답 나온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가 삶을 증거하면서 사는데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거예요. 어디에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여러분 그 내용을 참고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그 주제 요절만 자꾸 붙잡지만 주제 요절을 잡기 전에 내용을 참고해야 돼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와요. 이 바울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자꾸 정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사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저렇게 외식을 하냐? 이방인과 음식을 먹다가 안 먹은 척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못 참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어떻게 대사도가 저래? 그러니까 복음으로 답냈다고 그러면서도 자꾸 정죄가 나온 거예요.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 그런데 거기에 바나바도 현혹이 돼서 이방인과 같이 음식 먹는 걸 이렇게 삼가고 그러니까 그걸 정죄하는데 그때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율법이구나. 내가 복음을 아직도 못 깨닫고 있구나. 복음을 내가 못 잡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4절부터 그 내용에 보면 자기가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준 주제 요절이 그게 20절이에요. 그래서 20절을 암송할 때는 전후 배경을 보고 그 요절을 잡아야 돼요. 그때 이제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지금 복음으로 담났다라면서도 베드로를 보면서 정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이러는 걸 보니까 아직도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를 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되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상대를 보면서 아직도 자꾸 아유 저렇게 살아 왜 저래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판단이 나온다면 아직 복음 못 누렸어요. 불쌍하게 여겨지지 판단되지 않습니다. 복음 못 누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 누리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빌립보서 3장이죠. 인생을 두고 결단한 거죠. 자신의 어떤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굉장한 배경이잖아요. 굉장한 지식자고 굉장한 배경 갖고 왕가의 가문 있고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요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고 형제들과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는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결단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고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림이 되어서 복음 누림 안에서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 여러분 일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 미래에 대한 정체성, 복음 누림 속에서 찾아낼 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 여러분이 잘나고 뭐 여러분이 똑똑하고 그래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를, 복음 안에 영원한 위로가 있고 좋은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려면 여러분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말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꽃이 로마서라 그랬죠. 로마서의 꽃은 어디라고요? 로마서 8장. 그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을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내용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 세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한 위로를 주셨고 좋은 소망을 주셨고 마음의 위로와 선한 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가 여러분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한다면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면 그 8장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눌리고 억압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해방했다는 내용이 여러분 잘 아는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여러분 묶이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묶이지 마세요. 법이요 그러면 세잖아요. 아무리 뭐 얘기해도 법 아니면 또 어렵잖아요. 법적으로 해방받았음을, 그것도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에 누리는 그런 삶이 될 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율법 안에 눌리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비밀이 뭐냐? 성령을 따라 살면. 그래서 그 내용을 4절에 얘기한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주제요절로 우리가 암송도 하고 그러죠.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뭘로 살아야 된다? 영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일, 사회 속에서도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성령 인도 받으시면, 여러분이 뭔가 전도나 선교 사역을 할 때도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도,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세상 속에 완전 승리하는 능력이 이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요절,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내용의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냐. 이 요절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데, 근데 실제는 복음 누릴 때 그게 참 믿음이 되고 참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을 이루는, 그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땐 여러분 신념으로 자꾸 이 말씀 잡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씀을 잡는 게 아니고 복음, 그리스도 관점으로 말씀을 잡아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래서 그 밑에 그 내용에 보면 실제적인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가시는 그런 걸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형제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볼 때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니까 우리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그래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이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실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의 부족을 넘어서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는 거 다 알죠?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고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산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안 누리면 말씀이 말씀되질 않아요. 나쁠 건 없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것도 우리가 좋은 얘기 같으면 여러분 붙잡고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복음 관점,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됐어요. 그때 그 말씀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내용이 능력이 되어서 실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취와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나는 말씀 속에 복음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잡혀져서 실제 능력으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까지 성경을 읽고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복음의 눈,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서 실제 삶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